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감정에 상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운명이고 팔자고 또 죄수와 연관되어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사람의 생사 화목을 주관하십니다. 살고 또 화를 당하고 죽고 복을 받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사람을 크게 하시거나 뛰어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특별히 사람을 부하게 하거나 귀하게 하고 또 능력 있게 하고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다윗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은혜와 그리고 복으로 누려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응답으로 힘을 얻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이 역사를 은혜와 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면 반대 현상이 있게 됩니다. 자꾸 어려움을 겪고 사사건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지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의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 사람을 속였고 이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걸 할 때는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 아담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죄를 범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혜로 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뱀을 통해서 역사한 마귀의 권세를 사람이나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지옥의 문제는 사람이나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람에게 언약으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통하여 답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끔 착각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믿음이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열심히 읽거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거나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헤르메스라고도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능력도 나타났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좋은 말이나 재미있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림으로 솔로몬을 크고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고 절대 주권적인 역사를 지속해서 누리는 증거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었었습니다. 다윗은 이 솔로몬을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다윗은 평생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평강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이 평강의 그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뭘 또 살리시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몸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몸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예배가 가능한 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좋은 말씀도 하실 수 있었고 복의 말씀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평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막 크게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방해나 핍박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옛날보다 더 합니다. 물질적인 안락과 부여와 그리고 안전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받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점검하실 것이 이겁니다. 물질도 넉넉하고 건강도 있고 뭔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뭔가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지, 그리고 점점 왜 그렇게 스트레스는 많아지는지. 분명히 물질적인 것도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건강도 있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런데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뭔가 조마조마하고 염려가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다른 것으로 원인을 찾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 영적인 부분을 전혀 관심을 안 두고 그저 육신적인 부분들, 삶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굳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부활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되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직업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사람들조차도 불안하고 두려워지니까 뭔가를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영적인 활동인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이 같은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인 것을 늘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평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천만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은 최선을 다해 예배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예배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와 명예와 또 그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거기다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를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할 일 때문에 고민하던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증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자유롭게 주신 언약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가득하고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놓쳐도 하나님의 응답은 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주셨던 것처럼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사람은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시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보너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평생을 거쳐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솔로몬이 드린 제물을 받으실 정도로 그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언약인데 먼저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이 우리에게 오는 재앙들, 안 좋은 일들, 여러 가지 질병들 이런 것들을
다른 이유와 원인으로 찾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시거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버리고 자꾸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섬길 때 그걸 방치하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문제와 사건, 재앙을 통해서라도 질병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증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을 향한 언약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믿고 영접을 한 여러분은 사람 성전이 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이 언약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을 살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이겁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야 한 대로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놓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성전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건물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건물 성전은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성전이 무너지면 건물 성전은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여지는 증거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당시 이 전쟁이 많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정책적으로 결혼했냐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각 나라와 다 이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된 겁니다. 좋게 말하면 세계화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전쟁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솔로몬 인생 말년에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언약을 떠나서 우상 신전을 향했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 제공이 솔로몬이 한 정책, 수많은 나라에서 들여온 그 여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연약하고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와 사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보다 더 실감 있고 현실적인 것이 아마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자랑하기보다는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세계화를 이루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세계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받은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화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계화 되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됩니다. 세계화하고 그 세계 문화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점점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했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중요한 열쇠 중의 열쇠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다면 점점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욥을 찾아와서 친구 중에 하나가 말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됐다가 나중에는 점점 안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은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은 더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발판이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부서져 버린 성전, 그것을 이제 건축을 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은 다 부서진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고 그런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크고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점 더 크고 뛰어나게 세우시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 마음에 드는 일이든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든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능한 일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안 좋은 일을 감사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충만하게 가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